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의 응답을 누립시다. 서밋 24의 응답을 누립시다. 또 서밋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네.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이제 오늘 드리게 됩니다. 대학 청년부 이제 사역 렘넌트들이 이제 많이 교회에 있습니다. 명단에 다 나와 있고요. 이를 위해서 같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 장례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잘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미션을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 성취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직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밋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서밋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밋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왜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유일한 근본 문제는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권세 아래에서 평생 동안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해답과 방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읽었던 본문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답을 찾으면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산업의 축복을 하셔서 기능 서밋이 됩니다. 중직자와 산업인과 성도들이 산업에 응답받는 비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메시아였습니다. 신약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와 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자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세 번째요. 보디발도 자기 집의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화 서밋이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순종하며 살면은 문화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문화 서밋은 먼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문화 서밋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모델입니다. 문화 서밋은 오직 복음으로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문화 서밋은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문화 서밋은 후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25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나의 25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밋 25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첫째는 나의 25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지옥같이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원죄 문제에서 구원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25의 응답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불평불만이 없이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25의 축복을 받으면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응답 25 응답을 누리려면은 둘째가 교회가 성령 충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성도들이 무능과 사상과 이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치유될 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치유되면 교회가 원네스 되어 칭찬을 받으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으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서밋 25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셋째가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납니까?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밋 25의 응답은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고 서밋 25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25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삶의 1순위로 누리면 반드시 오는 응답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며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배려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서밋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밋 25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에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 25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 25라는 것 속에서 나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현장과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의 치유와 이번 주는 서밋입니다.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길 바라고, 제가 이제 전도자를 살면서 받은 응답 중에 하나는 요즘에 참 묵상이 좀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묵상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심부름에 쓰니까 그 부분을 계속 들으시겠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이번에는 영적 서밋이 뭘까? 그리고 그런 키워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25라는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분들이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고, 사람들과 소통되고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 되어지는 237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